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제 80세 생신 때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박사님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네, 박사님은 3개를 드셨대요. 첫 번째는 그 장기려 박사님 그 가정에 첫 아들이 생겼을 때 기뻤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자녀가 생기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2번째가 있습니다. 2번째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기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정말 온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기뻤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심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당신께서 이제 깨닫게 되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죠. 근데 이 3번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앞에 있는 그 2 기쁨을 하찮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성탄절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평소에 바라는 것과는 큰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서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탄은 이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온통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곳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북쪽, 위쪽에 있었거든요. 위쪽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내려오게 돼요.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00km가 되거든요. 지금이야 100km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로 1시간, 2시간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베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긴 거리를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머물 숙소를 찾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호적령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해산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보면 이 베들레헴 동네는 산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 주위의 산에 산 기슭이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떼를 쳤던 목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던지 그 밤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교대로 파수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이들에게 온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이 그냥 일반적인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황제가 탄생하거나 황제가 그 즉위할 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해졌던 것이 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원래 로마는 황제로 인해서 통치가 이루어졌던 제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았던 이제 공화정이었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양아버지를 신이다라고 추앙했어요. 그러면 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를 온 세상의 주다,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황제는 신의 아들이 되었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칭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나거나 그 사람이 다스리는 즉위식이 다른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입니까? 황제가 탄생하는 것이, 황제가 즉위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힘과 폭력으로 점령된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슬픈 소식이었고 비참한 소식에 불과했습니다.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의미 없는 소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예수님은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진짜 구원자 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심지어 2000년 후에 태어나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서 천사들이 표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이 없다면 목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들 중에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구세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얼굴을 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신생아를 가축과 함께 두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은 그 표적을 보고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적이에요, 그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아이들이 눕지 않는 그 천한 자리, 낮은 자리에 누우셨던 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죠. 사람들이 가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이 예수님의 전 생애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와 천사의 무리가
찬송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순종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인간인 아담부터 인간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는 헛된 야망을 꿈꾸며 높은 자리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담이 원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마음 안에는 모두 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셨어요.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전 생애의 목표였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셨고 낮은 자리에서 사시다가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천사들이 했던 그 두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세상의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을 일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낮아지는 사람이 높은 자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새로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시며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고, 겸손한 자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성탄의 진짜 중요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하객이 되었을까요? 목자들은 그 마음이 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구유의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메시아를 목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던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진짜 구세주일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 있었기 때문에요. 반면에 이와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목자들이 가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헤롯 대왕에게 먼저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기를 찾게 되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진짜였습니까? 아니죠. 거짓말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마음 가운데는 그 아기를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고지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정말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씌워주는 거짓된 왕관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낮은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을 억지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잡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냅니다.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큰
큰 예배당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을 기념하여서 주 4세기에 만든 아주 아름다운 건물, 예수 탄생교회라고 불려지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탄생교회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오는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돌로 지어졌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모자이크로 성화도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를 별을 막 그려놓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 놓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 탄생교회의 특색이 하나 있는데, 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너무나도 낮은 문이에요. 그래서 높이가 1.2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가리켜서 겸손의 문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허리를 낮추지 않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도 겸손한 자만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그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은 절대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낮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그 평화가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피조물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밤새 양을 돌보는 낮은 사람, 겸손과 온유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이 크리스마스의 과업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이렇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조용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사라졌을 때, 왕들과 왕자들이 편안히 머무를 때, 목동들이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을 때, 크리스마스의 과업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며 나라들을 다시 세우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며 마음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으로 이 성탄을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과업이 있는 거죠. 다 축가가 끝날 때 그때부터 크리스마스의 과업은 시작됩니다. 그 과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낮은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돌보고 보살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미련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그 구유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에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높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에 담겨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려는 우리의 헛된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